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귀를 열고 눈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목사에게는 이런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분이죠. 여기 축복이란 말은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하면서 어떤 막 돈벼락을 맞으세요 이런 복이 아닙니다. 그런 유치하고 아주 좁은 의미의 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면서 놀랍게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권이 있다니까요. 항상 내가 어느 곳 예배드리고 항상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분별하며 우리가 나는 축복받은 자구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이 사람이 축복권의 그 의미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감사하죠. 참 우리가 수지 맞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또 우리 가족 모든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은 가장 축복받았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임마누엘, 저번 강단의 말씀, 이게 근본적인 축복인데 자꾸 우리는 어떤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어 하고 복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이 땅에 묶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2절, 즉 모든 새와 달과 별 다 창조하시고 이제 짐승들도 창조했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다에 충만하라, 땅에 새들도 번성하라, 모든 짐승이 번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번성하라, 충만하라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번성하고 그냥 짐승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창조의 원리처럼 번성하는 건데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그 당시에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옆에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는 게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돈이에요. 그 중에 나예요. 내 배경, 내 환경이에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세계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정복하라, 다스려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묶입니까? 사람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이 땅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에 묶이고, 이 묶인 인생이 바로 복음을 모른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묶인 인생 속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며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범성하는데 왜 인간만 창조의 원리에 어긋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데 인간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알겠죠? 창조의 원리가 깨진 상태. 세상에는 지금 창조의 원리대로 가고 있는데 왜 인간만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문제에 잡히고 우겨쌈을 당하며 오늘 말씀 그대로 계속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창조의 원리가 깨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그냥 문제에 잡혀 살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늘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인간만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짐승은 그냥 본능에서 움직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회복하는 순간 정복하고 다스려라.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것 불쌍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생존 경쟁이고 그 창조의 원리예요. 약육강식.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자 뭘 먹고 살아요? 그죠? 그 토끼나 이런 거 먹어야 살아요. 우리 불쌍하다 말하는데 그 인간적인 뜻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어떻게 갑니까? 죄 없으면 갑니까? 그 죄는 우리가 말하는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가 없는 것. 구원은 어떻게,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이 원죄가 해결되어 가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만나는 거는 이 근본적인 원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이 종교적인 죄를 말하면 맞죠?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씻어야 또 갑니까? 어느 정도로 씻어야 또 천국 갑니까? 이거 비진리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여러분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이 영적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들어 정말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가장 복된 길임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0대가 별로 없죠. 네. 우리 한 명 딱 있네요. 10대에는 철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면 사춘기이기 때문에. 20대가 되니까, 입시 때가 되니까 이제 뭐 입시에 답이 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미치는 거예요. 20대니까 답이 없어요. 30대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남자 집이 없네. 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40대가 되니까 이제 뭐 가정을 꾸리려고 교육도 하려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없어. 계속 고민이야. 50대가 되니까 이게 명퇴가 되네. 이제 일이 없네. 60대 이제 점점 나이가 먹고 늙어지니까 별로 낙이 없어. 좋은 일이 별로 없어. 이제 하도 뭐 갈고 닳아서 80대 이상 되면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다 귀찮아요. 80대 이상 되면 다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죽을 날만, 천국 가는 날만 바라보며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세상입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묶이고 살다가 그냥 염려하다가 그걸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어지는 운명의 인생. 그걸 사단이 딱 이렇게 여러분들을 묶어놨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10대, 20대, 30대 세상에 있는 것 다 없지만 나 가장 귀한 게 있습니다. 이게 속사람이며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배가 보배로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정말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읽으면 알겠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겼다. 질그릇은 아무런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보배가 담김으로 인하여 내가 가장 귀한 존재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외유내강이라 그럽니다. 외유내강. 이 무슨 말입니까? 겉은 부드러운데 순해 보이는데 속은 곧고 굳세다. 이걸 우리는 외유내강 한자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겉은 사람이 보잘것없고 사람은 행동하는 게 별로 세상에서 그저 그런데 복음은 확실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내 환경, 내 배경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외유내강한 사람, 복음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복음의 이 가치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결국은 힘든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외모에 따라 세상에는 상대방을 평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위선동으로 거짓되게 꾸미는 겁니다. 이게 거칠의 빈깡통이라 말합니다. 외모를 중심하니까. 성경에 하나님 뭐라 하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시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거짓 인간이 아니라 진실한 인간으로, 더럽고 교만한 인간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속한 자, 육의 사람, 행위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연약함과 아직도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아둥바운 사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보고 찾는 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지구가 신음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 이런 재앙, 홍수,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런 재앙, 기상, 이변, 토네이도, 자연재해가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이건 예언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연재해 이런 것은 어떤 인간에 대한 공해라든가 인재죠. 이 속에서 자연이, 즉 순리가 파괴되니 자꾸 자연이 역행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도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다?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연예인 인기가 있어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여인은 모든 사람, 연예인 성공한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죠? 자, 이번에 사건 보세요. 어떤 여인 참 불행한 일이 벌어졌죠. 범죄죠, 그건. 알고 보니 범죄입니다. 또 어떤 더 큰 범죄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그 빌미가 뭡니까? 그냥 교통사고 난 거예요. 교통사고 안 났으면 그냥 묻어서 갈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고가 안 나서 들키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허, 혼돈, 염려, 행복이 없어. 뭔가 이렇게 막 갈급하니까 쾌락을 쫓고, 뭔가 답이 없으니까 진리 아닌 것을 쫓고, 포장하려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신문제가 오고 종교를 믿고 몰래 밤에 점쟁이를 찾아가며 귀신에게 내 영혼을 파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주인으로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신앙이 껍데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 중심에 그분을 맡기며 그분이 의지하며 그 안에 있을 때 창조의 질서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이게 이제 비밀이죠. 성경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들 그 확신한 일이 무엇이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 말씀이에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힘들고 고행하고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 저는 예전에 그래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져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적으로 축복받아라, 그게 이제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 이제 모든 목회와 우리의 모든 방향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 없이 성공한 만큼 인생은 실패하게 돼 있는데 그걸 왜 가르칩니까? 잠시 하는 그것을 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근본이 회복하는 사람 힘이 있습니다. 근본이 회복된 사람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이라 말합니다. 빛을 발하라.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있는 한계, 우리가 있는 모든 경제와 공부, 사람, 이런 많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형상 회복된 나, 보배로운 이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마다 우리는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걸 회복이라 말합니다. 자존감. 여러분 과거에 있는 자존감으로 살면 한평생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 안에 그냥 묶여서 사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다윗 골리앗, 즉 이 싸움에서 이긴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는 실력으로 이긴 겁니다. 조그마한 소년이 장군을 이겼다, 기적이다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사자를 죽일 정도의 실력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실력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면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독교인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편협한 사람, 굉장히 환자. 우리는 기독교를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 개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독교. 그게 사람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주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그래요. 기독교는 유일성의 응답 복음인데 완전 편협합으로. 그러니까 종교생활, 복음을 모르고 다니면 이렇게 세상 앞에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기적이나 바라면서 무능한 사람 만드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힘없는. 자기끼리는 천국이라 말하는데 완전히 하는 짓은 사단이라. 무서운 일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불신자 장관이 노예인 요셉에게 가정총무로 맡겼다는 것은 모든 자기인 가정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노예에게 맡긴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실력입니다. 요셉에게는 실력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고 객관성, 합리성, 또한 삶을 배려하고 정직성, 모든 게 다 있었다니까요. 실력이라니까. 실력, 성실함, 진실함. 자, 요셉과 다윗에게는 실력과 성실함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형상 회복된 믿음, 하나님의 오직된 믿음, 모든 생사화복을 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자존감, 당당함, 어떤 문제에도 묶이지 않는 어린 다윗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장군보다도 더 용맹스럽고 더 담대하며 더 확실한 실력. 이 근본의 힘은 어디 있었다고요? 복음에 있었다. 여러분들이 요걸 발견해야 돼요. 많은 종교인들이 왜 개독교로 왜 오해받게 만드느냐? 요 짓거리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 근본의 힘보다는 그래 예수 믿으면은 부자 돼. 예수 믿으면은 가식적인 것, 종교적인 것,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인생, 지금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종교개혁,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과거의 율법과 종교와 선민사상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드로가 이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과 자신, 주위에 있는 것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이 복음을 발견한 나, 여기에서 여러분 뭐예요? 근본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며 축복이 되며 응답이 되는 그 유일성의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믿는 자를 통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10계명임에 3계명,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 그렇죠? 3계명이면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뭐예요? 중요한 계명이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당연한 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4계명까지 있는 중에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혹시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복음보다도 내 있는 생각에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이고요. 내가 똑같은 그런 기준 속에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보다는 나와 인간에 둔다면 그거는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며 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계속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하면 된다. 그래 희망을 가져라. 그래 위로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영적인 세계의 사단 마귀가 나를 속였구나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주인 삼을 때 모든 근원이 회복되는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빨리 깨달아야 될 게 질그릇 같은 나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침을 튀겨 얘기해도 해도 아직도 뭡니까? 누가 뭐래도 나예요, 여러분. 그죠? 내 자신.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녀? 아닙니다. 나예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내가 힘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질그릇 같은 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볼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대사도 바울도 자기를 질그릇에 표현합니다. 물론 다 깨지죠. 약하죠. 보잘것없죠. 온도에 그릇을 구운데 우리가 아는 도자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도 이상의 광택을 내는 아주 존귀한 도자기라 말합니다. 질그릇은 그냥 어디다 있는 흔한 그릇입니다.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그릇,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에 겉사람이라 말합니다. 이 과거의 나예요. 복음 모르는 나, 믿지 않는 나, 나에 대한 자존감, 사람 기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노예, 죄인된 인생. 그래서 조금 내가 뭔가 막 성공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술, 마약, 몰래 뭔가 해보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 기준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기준으로 간다면 절대 복음이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인생. 오늘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인간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16절에 보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위협을 해도
낙심치 않는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바로 겉사람으로 사는 인생,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이때까지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응답으로 가는 것임을 모르고 사는 인생.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뭐예요? 근본 문제 해결했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 해방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으므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나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는 그 인생의 부분을 살아가는 것, 그 뭐야?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요셉은 그 자존감이 있었기에 왕이 될 줄 알면서도 양치기 소년을 하면서도 성실함과 실력으로 살아의 이유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먹으나 나이가 어리나,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린 여러분 이 순간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아는 나는 이제 살아갈 이유를 복음에서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웠던 건 참고예요. 그건 상식이죠. 여러분 시험을 주고 그 시험을 어렵게 무는 거는 바로 선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알도록 하는 건데, 자꾸 여러분들 그 문제를 세상적인 문제로 보는 겁니다. 신세 타령, 그래 또 문제 왔구나 염려하고, 문제 해결되면 좋아하고, 또 문제 오면 또 낙심하고, 문제 해결하면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오더라도,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박해를 벌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에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잡혀서 문제 계속 얘기하고 신앙 따로 하고, 문제 계속 얘기하고 신앙 따로 하고. 어떻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인생, 가벼운 인생 삽니까? 이스라엘 나라에게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국에는 잔치,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국은 잔치국수, 이스라엘에는 포도주입니다. 잔치가. 그 문화예요. 술이 아니라. 전라도 가니까는 홍어회, 이거 없으면 잔치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축제예요. 손님을 다 초대해놓고 가장 장치가 벌어져서 축하를 해주는데 이스라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냐? 사람들이 멍하니 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 그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엄마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했더니 예수를 딱 바라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때가 되어 말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 상처예요. 여러분, 과거에 있는 기준입니다. 지금도 있는 그 문제 현실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지긋지긋한 겁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왕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바로가, 이 사단이 안 놓아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에 있는 이 틀과 상처,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 후대와 우리 부모님, 우리 미래가 정말로 여기에 묶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한을 가져야 돼요. 이 마귀는 10가지 재앙 아무리 내려도 끔찍도 안 해요. 끔찍도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림을 뭐라?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모든 인류 믿는 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저 순교하는 이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알아듣는 사람, 오늘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3대째 믿었고 신학을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아도 믿지 않으면 그건 종교예요.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생명의 복음, 보배, 보물, 국가의 1급 비밀 문서, 대통령과 몇 명 아는 것 보물이라 말합니다. 나라의 굳건한 중요한 자료를 박물관에 보관합니다. 왜? 보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데나 드는 가치가 아니라 보배. 여러분, 보배가 뭡니까? 이걸 질문하세요. 내 인생의 보배가 뭔가 아주 깊이 생각, 영으로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와요.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뭘 행복을 위해서 찾는 그게 보물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흔들리고 내 이 가치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긴다? 그럼 빨리 일어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도 이 보배가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다는 처음부터 사단이었습니다. 12제자는 아직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잠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모든 걸 회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예배, 모든 기도마다 날마다 여러분 오직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예배,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는 참 정말로 소중한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나를 재조명, 재해석해야 됩니다. 문제 응답이란 이 기준을 빨리 재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영의 세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귀, 세상, 나. 영적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부분 하늘님, 나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 내 뜻대로 되는 사람, 인간적인 사람을 하나님이라 말하는 거 하나님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복음을 내주셨어요. 이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윤리, 도덕, 헌신하는 것, 이거 종교입니다. 예수를, 하나님 만나는 건 믿음의 믿음. 하나님 알고 믿는 게 그 믿음이죠. 여러분, 질그릇 같으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나지만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살아가는데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집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으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주인 쓰기에 합당함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막 이렇게 되려고 하죠? 아닙니다. 금그릇에 똥이 묻고 마귀가 서려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 원래는 깨끗한 그릇이란 말은 이런 의미가 뭐냐?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오직의 사람을 깨끗한 그릇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나중에는 왜 폭망합니까? 여러분, 과거에나 겉사람, 상처. 과거에, 즉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에서 벗어나며 사망에서 벗어나며 과거의 흑암에서 벗어난 나.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이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마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지 않고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세상에 살면 하나님이 막 천사처럼 도사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당하여도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라. 한숨소리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빠져나오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남, 믿음, 즉 다시 태어난다, 연합. 이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보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창세기 1장 26, 28의 삶.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목사님 내가 공부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돈도 그렇고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운명, 자존감, 달란트,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나 물질 성공 위에 달려가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늘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요셉과 다윗의 임마누엘의 체험.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 이때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자존감으로 인하여 꿈과 비전, 이 속에서 소망과 희망, 소명과 사명, 정말 이런 것들이 누려지게 되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2000년 전에는 유대인의 핍박, 어마어마한 율법,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어마어마한 환경, 세상에 있는 귀신과 무속과 성공주의에서 사도행전 13, 16, 19에 보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로마의 핍박, 어마어마한 죽음을 누리는 핍박에서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뭐예요? 확신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 믿음,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회복되는 이 기쁨, 소망, 답, 결론, 이 속에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유일선곡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죠.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은 잠시입니다. 경한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거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걸 알아들을까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걸 잡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근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잠시 있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 잡히지 마시고 우왕좌왕 염려 낙심하지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소리를 듣며 나갈 때 여러분 예비된 미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 경한 것, 그 과거에 묶여있는 상처, 돈, 나, 자존심, 사람, 세상에 있는 기준, 여기에 묶이면 절대 영적인 게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걱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구원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작의 하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좌, 이 능력이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강단에 있는 회복과 부흥,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가 뭡니까? 오늘 6장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앞의 것은 나의 모습이고 세상 모습인데 뒤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소리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이 나와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 나가서 실력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멋있는 사람 되기 바라요. 꿀꿀한 사람 되지 마세요. 편협한 사람 되지 마시고, 속 좁다는 사람 말 되지 마시고, 정말 멋있는 사람, 맛있는 사람이, 복음의 맛을 알아야 멋있는 사람이 되지. 늘 과거의 묵계의 틀을 가지고 있고, 늘 자기는 착각하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다 막이고 나는 천사고, 그 이상한 이론, 안 되면 다 막이라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 그 얼마나 환자입니까? 진짜 개독교지. 죄송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앞에는 이게 딱딱해 보이지만 저를 개그맨이라 부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저는 밖에 나가면 자유합니다. 그 말은 뭔가 막 위치를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당연히 보급받은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그냥 저의 캐릭터입니다. 어떤 묶이지 않는 상태. 뭔가 막 목사니까 2대8 탁 포마를 쫙 기름 바르면서 거룩하게 이렇게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렇다고 방종 풀이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누림. 자, 우리가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믿는 우리에게 위함입니다.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 갖추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그래,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되셔서 어떤 곳에서 승리할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분명히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한 일이 많고, 내가 박해를 받고 꺾꾸림을 당하고 말이 안 통하지만 나는 여기에 매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자구나. 그래서 예수 생명이 맞다라는 것을 바로 나타나게 하려며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그래, 무명하다. 근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 최고의 사람이구나. 내가 가난한 자 같은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세 가지의 뜰을 만드는 주역으로 우리 후대에게 정말 세상이 망하고 재앙 속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하여 다시 재창조하기 원하며,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살리며 이 교회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인도받길 바라며, 그래서 내 민족이 아니라
237, 5천 종족 열방을 향하여 가는 사람. 우리 교회 제목이 제가 이제 단기 선교라 말합니다. 인도하고 태국에 가는데 단기고 뭐고 장기가 뭡니까? 저는 영원한 장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성도와 저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민족도 모르는 저 이웃 나라 속에 똑같이 봅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 속에 복음 가진 나, 세계를 정복하는 나, 그래서 이것이 제자가 되고 그것이 이것이 저희는 장기 사역입니다. 영원한 사역. 단실 내에 그냥 순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그 응답.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며 인도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질그릇에 담긴 보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있는 언약을 품고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나를 향한, 후대를 향한, 세계를 향한 큰 그림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